행전 2자 말씀은 참 절기를 따라오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절기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비하신 것들이 말씀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워 가시고 그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분부에 따라서 이 제자들은 성에 모여서 힘을 다하여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들은 거기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힘을 다하여서 기도를 하는 가중에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했지만 나중에는 거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120문도만 그 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를 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 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각국의 사람들이 다 모이던 그날에 그 때가 이제 이르렀다 이겁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저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때에 맞춰 호련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따라 오셨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서서 기도하던 그들에게 보게 하셨다. 그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하셨다. 성령께서 각 사람 머리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임한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성령이 그들의 입술을 열었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이 입술이 열립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하셨어. 그 한 손길을 통해서 저를 어떠한 개척교회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바로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그날이 수요일인데 이미 그 집사님과 가니까 예배를 시작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그 여자 목사님이 기름 부음 사역을 하는데 그날 제가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영어로는 이미 그 여자 목사님 예언에 의하면 홍시 상태다. 완전히 홍시 상태가 된 나의 영을 그분께서 터치를 하시니 온 몸이 난리가 나버리고 입술이 터져서 그것도 방언도 성질대로 받더라고요. 어떤 분은 조용조용하게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성질대로
타타타타부터 입술이 터지기 시작해서 요란하게 맞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질대로 쓰시나 봐요. 그걸 잘 다듬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기질대로 쓰신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가만 보면 좀 정적인 사람이 있고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사도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그런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보면은 또 하나님 그 나름대로의 그릇을 쓰시고 바울을 또 보면은 그 나름대로의 또 그릇을 쓰시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입이 터져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집을 가려고 운전을 하러 주차장에 가서 운전대 앞에 시동을 딱 켜는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는데 여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입이 그냥 방언으로 나와버리는 거야. 근데 이 방언이 끊이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들에게 입술에서 각 나라의 방언들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온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오늘 오순절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 모인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이들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놀라죠. 처음 보는 일이라 오혹을 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막 조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 나라 말로 저 사람은 저 나라 말로 샤발라라 사발라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술을 잔뜩 먹고 술에 취해서 헝얼헝얼거리는 소리인 줄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또 자기 나라 말로 말을 하는 것을 듣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그 오순절 절기를 따라서 임했다. 그러니 이들이 이렇게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말이죠. 저 사람들이 이 대낮부터 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이런 분도 있고 이러니까 베드로가 담대해졌어요. 성령을 갖고 엄청나게 변했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입술을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가지고 있는 그 담대한 기질대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굉장히 위험이 있습니다. 담대해집니다. 저 무식한 갈릴리 사람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저들이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는 저 무식한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베드로가 얼마나 유창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지 모릅니다. 너에게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위험이 나옵니다. 성령이 말하는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제 담대히 그들에게 궁금해하는 부분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선지자 요엘서를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말한단 말이에요. 요엘서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면서 베드로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요엘서 말씀을 붙들고 외쳤다. 그랬더니 얘들이 이 사람 모인 모든 그 각국의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권세 있는 말씀이냐. 이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일을 하시니 그들의 마음에 막 찔리는 거예요. 찔린다는 건 뭡니까? 내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들이 가슴에 품고 있던 그 죄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찔러 쪼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야 되느냐고 이제 이렇게 막 이들이 난리가 나버립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면서 죄성을 드러내니까 두려움에 발발 이제 떨죠. 이렇게 좋은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 이겁니다. 이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갈급해서 못 살아요. 미친 듯이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손을 떨고 어떤 반응이 온 데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 보세요. 담대하게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궁금하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세술에 취했다, 어쨌다 분분하니까 성령께서 그 입술을 들어서 요엘서 말씀을 딱 가지고 그들을 깨닫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저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갈급해서 못 살아요. 당장 그냥 저는 성경이 어디서 파는지도 몰랐어요. 일반 그냥 서점에서 파는 줄 알았는데 그 기독교 벽과회점이라고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서 저도 사러 가가지고 그때부터 미친 듯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성령이 임하며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억되게 하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배워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알게 하시더라 이겁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리고 나면 내 죄성이 다 드러나고 지난날의 모든 삶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가 그냥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이겁니다.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수염을 집어 뜯으면서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과 같이 이런 통이 일어나더라. 가슴을 치고 탄식하는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더라. 성령을 만난 사람들은 다 동일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오순절날 모인 각고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베드로의 입술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식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제 영을 부으셔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고기 잡던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어부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놀라운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지혜의 영이 임하고 지식의 영이 임해서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더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할 때 바리새인들이 듣고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그리고 친척들도 예수님을 내가 지가 어떻게 살은 줄 알고 지 누이가 우리와 함께 있는데 배운 것도 없는 저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동일한 말씀이에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오순절에 오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은 안 계시나?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 좋은 선물을 왜 거부하는가? 왜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는가?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말이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식하고 고기 잡는 어부들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 권세 있는 입술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임했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너희들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 시대뿐인가요? 지금도 동일한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악한 영처럼 강제적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그분이 문을 두드려도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며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죠. 내 안에 그 칼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내가 칼급해서 그걸로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갈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셨고 동행하는 이 삶을 온전히 연합되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산다면 얼마나 이 땅에도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어머님 세대에는 정말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이겁니다. 그때는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어머님들은 갑자기 말이 혀가 꼬이고 남들 안 하는 걸 하니까 부끄러워서 내놓고 하지도 못하고 집에 와가지고 몰래 그렇게 기도를 하고 했대요. 그때는 다 가난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극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를 않았어요. 아주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그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의 일들을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천막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통곡하고 회개하며 이 갈급한 심령들이 굉장히 우리 안에는 있었다. 그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지금처럼 너무나도 아방궁 같은 성전들을 지어놨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이 교제는 조금 부족한 것이 좋아요. 그래야 갈급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다 부유해지고 편안해지고 불편한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그 교만함을 다루십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히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폐부까지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라보신다 이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취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 이겁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었어요. 어린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눈을 열어서 청년들은 보여주고 노인들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가르치시고 알게 하신다 이겁니다.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준다.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이 마지막 때 예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근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요에서에 나오는 이 마지막 때의 일을 잠깐 베드로가 언급해 줍니다.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푼다.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는데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요한계시록 6째인 때 일어나는 일을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인지한 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며칠 날 몇 시에 오는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아들도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일입니다. 근데 대충 아웃라인은 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나 오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엘서에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그분이 크고 영화로운 날이다 오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 놀라운 것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아무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 외쳐도 들을 귀가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다 듣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깨어있는 자들은 다 듣는단 말입니다. 때가 지금 얼마나 가까운지를 모르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냥 살 수가 없죠. 얼마나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가. 신랑이 오실 때 내 신부들아 나와서 신랑을 맞으라 하는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다 졸며 잘세. 그렇더라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자다가도 귀가 밝아서 듣는다.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쓰인 말씀인갑다. 수년 전에서 미혹되었어.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온다. 아유 그때도 안 왔어. 다 거짓말이야. 몇 번인지 그렇게. 또 작년엔가 또 어떤 외국 하나님이 종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또 그런 또 일들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벌려졌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씀을 알면 분별할 텐데 말이죠. 그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밀어진다면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돌아와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잠깐의 그 휴식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간다 이겁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쉬는 시간에도 잠깐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린다 이겁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생활은 하고 있지만 내 영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온전히 그분만을 생각하고 다시 오시는 마라나타 주님만을 사모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을 소망으로 삼으며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나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한 톨도 땅에 떨어짐 없이 여러분 다 이루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평온하고 안락할 때 호련히 그분은 오십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환난 때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령으로 어렵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환난 때에 두려운 날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안전히 거하게 된다. 우리가 코로나 왔을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처음 겪는 일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이러니까 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또 더더욱 놀라운 것은 마스크가 준비가 되지 않았어. 갑자기 마스크가 한 장에 1,500원까지 올라가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께서 깨어 있었다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한 몸성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분께서 지시하는 대로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마스크를 준비하라. KF94 마스크를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백화점에 마스크 팔지 않는데 왜 마스크를 준비하라고 그랬지? 제가 백화점을 볼 일이 있어서 가는 중에 말입니다. 딱 내려서 에스컬레이터를 딱 타려니까 8층을 가야 되는데 마스크를 준비하라.
이상하다.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서 딱 8층에 에스컬레이터 딱 내리니까 정말 거기 팔지도 않는 마스크 KF94가 놓여서 팔고 있더란 말입니다. 많은 양은 아니에요. 한 몇백 개 정도 이렇게. 그래서 샀습니다. 한 살았기 때문에. 한 200장을 샀어요. 그래서 집에 갖다 놓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 근데 조금 더 사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조금 더 샀어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코로나 터진 거예요. 근데 또 코로나 걸렸어요. 나 코로나 걸린지도 몰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걸렸다. 눈을 떠서 남편한테 얘기해서 여보 하나님 코로나 걸렸대. 왜 걸린 줄 모르냐. 코로나는 걸렸지만 별 아무런 그냥 감기 온 듯이 그냥 약간 목이 따끔따끔한 정도니까 감기 증상하고 똑같기 때문에 코로나인지 전혀 몰랐고 또 불편함도 더 이상은 없었고 근데 그걸 쉽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한 일주일 지나니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왜? 가끔씩 밖에서 식사하는 일이 있었거든. 우리 밖에서 밥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또 말씀하셨어.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 해도 전염병에 걸려도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시더라 이겁니다. 오늘 이것을 제가 제 간정을 드러내기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이 끝나가기 전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시고 그분을 여러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구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